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 이 시간쯤 되면 나른하고 피곤하죠. 그래서 졸립습니다. 그래서 졸려 죽고 피곤해 죽고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죽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자고 했죠? 죽게 있다. 그죠? 죽게 있다. 힘들어도 죽게 있다. 어려워도 죽게 있다. 이 시간 우리 기지개를 한번 크게 펴시면서 피곤함도 죽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졸린 것도 죽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있죠. 언젠가 제가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가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좋은 글귀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글귀가 붙어 있더라고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다.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붙어 있지 않고 장례식장에 붙어 있으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보던 기대하던 내일이다. 하루의 중요함,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거리트 히긴스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제 기자이고 플리처상까지 수상한 사람인데 6.25 전쟁 때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쟁의 참상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전했는데 그 가운데 한 병사가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병사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소원을 빌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군사가 하는 말이 Give me tomorrow. 뭐예요?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을 맞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시간이 쌓여서 내일을 만날 수 있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오늘이라는 시간은 과거의 하루하루를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루를 보내고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면 날마다 좋겠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삶은 물론이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도 엄청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그냥 산 넘어 산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도 고민이 많은데 주위 어른들 만나면 언제 취업할 거냐, 언제 결혼할 거냐, 언제 애기 안겨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청년들을 교회에서 만나면 너 언제 시집갈 거냐 물어보지 마시고 날로 예뻐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어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들죠. 버겁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무거운 하루를 보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를 하지만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잊지 않고 해야 할 중요한 기도가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루의 은혜예요. 하루의 은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 하루를 즐겁게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하루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하루하루 소중하고 귀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또 내 마음 때문에 하루를 기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5편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의 이제 기록 저자인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잘 살고 싶고 또 기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다윗의 삶이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았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발이 항상 그물에 걸려 있어요. 마음대로 가고 싶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싶은데 늘 어려운 환경이 또 어려운 시험거리 문제들이 이 다윗의 발을 올가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늘 외롭고 괴로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근심과 고난, 곤고와 환난, 원수들의 핍박, 갖가지 어려운 그물들이 다윗을 덮고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그 환난이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시험이 돼서 결국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연단 삼아서 믿음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환난이 간증되게 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간증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간증을 남기는 사람의 그 간증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환난을 겪었어요.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었나, 그게 바로 간증이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은 간증책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그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오늘을 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환난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근심도 만나지만 이 환난, 걱정, 근심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서 결국 나의 그 환난이 간증거리가 되게끔 만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25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전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쭉 자신의 고민과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외에는 내 삶 속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곳에서 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언제까지 기다려요? 종일 기다린대요. 종일. 좀 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표현에 영어로 all day lo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ll day long.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루에 임한 은혜, 즉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의 은혜. 네, 하루의 은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필요해요. 하루의 은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이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때로는 내가 아무리 버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은 자꾸만 꼬여져 가고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꾸만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습니다. 찬양하는 것 그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포로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해방을 기도했고 결국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장 애굽을 탈출한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뻤지만 그들의 하루는 평탄치가 않았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마음껏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마음껏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어쩌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을 탈출했는데 너무 살 수 없습니다. 먹을 음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면서 만나를 거두어드릴 때 하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새벽에 만나를 거두어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출애굽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고 만나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하루의 은혜인 만나를 거두어 드렸는데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법칙이 있었어요. 꼭 그날 거둬들인 음식은 그날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여나 내일은 너무 피곤하니 좀 쉬고 싶다,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둬드려야지 하고 내일 것까지 거둬서 창고에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법칙은 하루에 그날만 먹을 수 있는 만나만 거둘 수 있게끔 하는 게 법칙이었어요. 단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전부 하루에 한 번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루를 살아갈 은혜, 그 하루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하루를 버틸 수가 있고 그 다음날 내일은 또 그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책임져 주시지 않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을 잘 살고 오늘 은혜 가운데 버티면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루를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우리에게도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뭘까요? 하루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4년도 8월 4일에 있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실화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정희재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아빠를 따라서 지리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지리산 맨 꼭대기 천왕봉까지 올랐어요. 천왕봉까지 올라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하산을 하는데 막 정신없이 하산을 하다가 아빠가 뒤로 돌아보니까 아차, 애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습니다. 이 정희재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꼭대기에서 아빠를 따라 내려가다가 그 옆에 있는 풀숲에 뭔가를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관심 있게 눈여겨보다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한참을 길을 잘못 들다 보니까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이 벌써 어두워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리산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기가 어렵겠죠. 이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이제 밤이 캄캄해지니까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번뜩 아빠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빠가 늘 등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얘야, 옛날 같지 않게 우리나라는 이제 무서운 호랑이나 또 무서운 그런 들짐승이 많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맞아, 우리 아빠가 호랑이는 이 산에 없다라고 얘기했지? 맞아, 나는 안 무서워 하면서 그 밤을 잘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이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는데 그때 다시 또 아빠가 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산에서 밤에 비를 맞고 잠이 들면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얼어서 죽을 수 있다. 절대로 산에서 비 맞은 채 잠들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떠올라서 그래, 비가 오는데 내가 잠들면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든 그냥 손으로 막 그냥 살을 꼬집어가지고 밤새 잠을 안 잤대요. 그래서 이튿날을 잘 버텼습니다. 셋째 날 되는데 또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것이 냇물을 발견하고선 냇물을 따라서 밑으로 흘러가는 그 길을 따라 내려오면 어떻게든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 냇물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민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막 뉴스에서 인터뷰하는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3일 만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길이 없는 것 같이, 때로는 길이 헷갈리고 희미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누구의 말씀을 떠올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대로 애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모르게 평탄한 평지로, 사람이 사는 민가로 내려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그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꼭 어김없이 주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짐을 실어달라고 하고, 하루를 마치게 되면 또 다시 낙타는 주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짐을 내려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타는 내가 얼마만큼의 짐을 짊어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낙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어느 만큼 이 낙타가 짐을 운반할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낙타는 주인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무릎을 꿇어 등에 짐을 싣고 저녁이 되면 무릎을 꿇어서 등에 짐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아마 낙타 같은 삶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짐이 있어가지고 막 무거운데 이 짐의 무게를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나의 힘을 아시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짐을 주시고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환난 때문에 하루를 버틸 힘이 없다라고 해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짐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막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고 얼마만큼 잘 살아낼 수 있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좀 전에 화면을 계속 띄워주세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날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영어를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이 when time are good, 좋은 때는, 형통한 날에는 be happy, 행복해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고한 때 when times are bad, 나쁜 때, 나쁜 일이 자꾸 발생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consider this, 조금 더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슬프거나 괴롭거나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시편 25편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하루에 관한 찬양을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내일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기억나시죠? 요즘 청년들은 이 찬양보다는 좀 전에 준비 찬양했을 때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이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같이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늘 항상 살면서 잊지 못할 순간이 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신 10년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폐쇄성 폐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폐가 날마다 굳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호흡이 짧아집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마음대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소원이 있으면 마음껏 운동장을 한 바퀴 달려보고 싶은 게 소원이시래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프니까 깨닫게 됐다고. 양 목사님, 하루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많이 만나게 되지만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선물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루의 은혜, 그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분명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부르고 하루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청년부 주간 예배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은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 청년들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함께 하루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삶에 여전히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하루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곤 합니다. 주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서 하나님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나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하게 해주시고 강하고 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함께 하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여 모든 성도들에게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중한 하루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거나 불신앙적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아름다운 시간들로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하루하루를 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